예.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아를 이렇게 회유해서 어, 휴가를 줘서 가서 그 아내와 동침하여서 자기가 지은 죄가 없어지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충직한 우리아가 말을 듣지 않고 집을 가지 않아서 이번에는 이제 우리아를 아예 죽일 계획을 세워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윗이 우리아에게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 지금 전쟁 중이니까 맹렬한 싸움에 가장 선봉에 세워서 그가 한참 싸우고 있을 때 그만 남겨두고 다 후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적들에게 의해서 맞아 죽게 하라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참 자기 부하를 이렇게 죽이는 것이고 그보다 앞서 인간적으로 또 못할 짓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숨기려고 하면요 얼마나 더 큰 죄가 그를 따라가는지 모릅니다. 지금 다윗이 그냥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다면은 사람을 죽이는 죄는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문제 해결되지 않자 이제 그 당사자인 우리아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잔인하게도 그 사람을 죽이라고 하면서 그 편지를 그 사람 손에 쥐어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잔인합니까? 내가 나를 죽이라는 편지를 들고 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들고 우리아는 자기 상관 요압에게 왕이 무슨 지시 내리는 특별한 편지인 줄 알고 들고 와서 갖다가 전달해 줍니다. 요압이 그 편지를 받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아마 요압은 눈치를 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그 편지를 받아들고 왕이 시킨 대로 그 일을 실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아를 전쟁의 맨 앞장에 세우고 그가 한참 전쟁하고 있을 때 퇴각해서 그를 죽게 만듭니다. 요압 또한 그 살인죄에 동조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 요압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압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왕명을 거역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 오늘 요압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였다면은 그 부정한 불합리한 왕의 명령을 거부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그 명령을 그대로 따라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 부활을 지켜서 가서 보고를 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의 힘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 위대한 다윗을 이렇게 악한 자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단 마귀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단 마귀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사단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사단 마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우리에게는 그런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죄라는 것입니다. 죄 짓는 것. 죄의 유혹. 이 죄를 극도로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워하고 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고 죄를 이기고 우리가 온전한 구원의 여정을 완성해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죄를 낳는 것입니다. 제일 무서운 특징 중에 하나가 죄는 죄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회개하지 않으면 죄는 죄를 낳습니다. 다윗이 지금 남의 여자를 범한 것을 모자라서 그 남편까지 지금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동참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아는 죽임 당하고 맙니다. 너무나 억울하게 죽임 당한 거죠. 그 소식을 들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염치 없이 또 웃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다윗을 향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여러분 보세요. 장례를 마치자마자 데려다가 아내를 삼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 어떻게 이런 일이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겠어요? 장례를 마치자마자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행한 그 모든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큰 죄로 여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 그 다윗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큰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2장부터는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결국은 다윗이 어떻게 용서를 받냐면요. 자기 아들의 목숨으로 용서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의 목숨을 통해서 다윗이 용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큰 죄를 어떻게 다윗이 용서를 받습니까? 그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이로, 아이의 목숨으로 용서를 받는,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 것, 죄사함을 받는 것처럼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의 목숨으로 용서를 받는 것을 보죠.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죄를 경계하고 멀리하고 죄를 거부하고 죄를 듣는 것을 두려워하고,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꼭 이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이 영적인 전쟁인데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시고 구원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루어 완성하고 그래서 심판대 앞에서 주님 앞에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천국에서 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